에스더 이름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음을 1편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잘린 부분인데 그때 다 넣지 못해서 이 에스더 이름, 원래 이름 하다사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에스더 이름과 이름 안에 있는 비밀과 그리고 이 아다르 달, 에스더의 달, 아다르 달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왜 이 5784의 해가 왜 2024년이 에스더의 해인지 그 놀라운 비밀을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후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이 조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라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는 그 선포하는 이 조서가 아다르 달에 이제 모든 지방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와 조명해 봤을 때 지금이 아다르 달인데 지금부터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그 입이 벌어지기 이제 시작하는 그 달임을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날에 여자들과 아이들과 모두 한날에 몰살시키고 죽이고 멸하라는 이 왕의 명령이 왕의 반지로 봉인돼서 모두 보내진 달.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 그들은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며 말하였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으랴. 그 짐승에게 큰 일과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리가 주어졌다. 이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서에서도 이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를 죽일 수 있는 유대인들을 거룩한 백성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었습니까? 왕이 주었습니다. 왕의 반지의 인장을 통하여서 악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만에게 준 것입니다. 에스더의 원래 히브리어 네임은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는 음메와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것은 미르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르틀. 이사야 41장 19절 내가 헐벗은 곳에 강들을 열고 골짜기 가운데 샘들을 열며 광야를 못으로 만들고 메마른 땅을 물이 나오는 곳들로 만들 것이다.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 나무와 은메화와 올리브 나무를 두고 사막에 고평나무와 느릅나무와 화양목을 함께 둘 것이다. 이사야 55장 13절 가시나무 대신에 고평나무가 올라오며 찔레나무 대신에 은메화가 올라오리니 그것이 여호와께 기억물이 되고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여기서 끊어지지 않을 표징이라는 것은 그 천년왕국의 백성입니다. 바로 휴거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고난과 이 삶의 어떤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그래서 가시나무 대신에 가시관, 찔레나무, 그 예수와의 그 가시나무, 가시관을 상징하는 그 고난 대신에 이제는 고평나무와 은메화가 올라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두 이제 그 보상받는 천년 왕국의 삶을 뜻합니다. 여기에 은메화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휴거교회의 모형인 것을 또 다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8절 내가 밤에 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붉은 말 위에 타고 계곡에 있는 은메화들 사이에 서 있었는데 그의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있었다. 9절 내가 말하였다 내 주시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이들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 은메화들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들이 그 은메화들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가 그 땅에 다녀오니 보십시오. 온 땅이 잠잠히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언제까지 당신께서 예루살렘과 예후다 성들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렵니까? 당신께서 경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에 자비를 베풀려고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곳에 지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에 측량하는 줄이 쳐질 것이다. 다시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시 내 성들이 좋은 것으로 넘치리니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여기 보면 음매화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음매화들 사이에 서 있는 어떤 사람 뒤에 붉은 말, 밤색 말, 흰 말들이 서 있었고, 이 말들은 아시다시피 인재앙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들입니다. 스가랴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 말들이 여기서 출현하는데, 우리는 음매화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음매화는 하다사를 의미하고 하다사는 에스더를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에 에스더가 나옵니다. 이것은 인재앙의 그 말들인데요. 이 인재앙의 말들이 지금 땅에 아직 내려간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스가랴에게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그 음매아들 사이에 서 있는 그 천사에게 그렇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 땅을 다녀보니 보십시오, 온 땅이 잠잠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자비를 베풀려고 이제 돌아왔다. 내 집이 그곳에 지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에 측량하는 줄이 쳐질 것이다.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때, 그러니까 7년의 때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마지막 그 7년, 다니엘의 그 한 일회인데 이 때가 열렸음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음매화를 제가 딱 이렇게 부각해서 보니까 그렇게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이 음매화, 하필이면 음매화라는 이름을 에스더, 그 휴거의 모형인 에스더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인재앙이 이게 떨어지기 전인데 이 사이에 지금 이 붉은 말, 밤색 말, 흰 말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어떤 컨셉에서 물론 뭐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의 6째 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2지파의 그 이마에 이제 인이 쳐지는데, 이것은 3년 반, 전 3년 반 뒤에 일어나는 그 이대 이스라엘의 그 인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지금은 굳혀졌고요. 그리고 이 휴거자들은, 이방 교회들은 이미 그 전에, 인재앙 전에 휴거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깨달아졌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계시록의 말들처럼 흰 말, 붉은 말, 뭐 검은 말, 뭐 아롱진 말, 이런 말들, 그 회색 말들이 나오기 전에 아예 은매화들 사이에 있었다고 하듯이 이 전에 휴거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4장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문이 하나 열려 있고, 처음에 내가 들었던 그 뿔나팔 소리 같은 것을 뿔나팔 같은 소리가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이르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이후에 일어나야 할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 구절을 많은 그 측면에서 환란 전 휴거, 그 교회의 휴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요한계시록 4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그 마지막 6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이 두 가지 그 부류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좀 이야기가 옆으로 새긴 했는데 에스더에서 어쨌든 그 6장에서 보면 모든 그 명확한 환란들이 어쨌든 인재앙이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적인 재앙인가, 전 지구적인 재앙인가, 그것도 우리가 뭐 완벽하게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에 이제 그 교회 이야기가 5장으로부터 끝나면서 교회의 지도자를 뜻하는 장로 이야기도 막을 내리면서 6장부터는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인 같은 경우도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4분의 1이 죽는 이런 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밖에 없고 이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어떤 이러한 때에 속하는 때는 저는 요한계시록 4장으로 지금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을 이렇게 보고 듣고 또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거를 봤을 때 지금은 제가 4장 쪽으로 기울여졌습니다. 그래서 인재앙이 오기 전에 이 교회의 이야기가 이 교회를 의미하는 장로의 이야기가 쓰여진 이때까지가 이 휴거의 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스가랴에서 보면 이 음메아가 그 인재앙 그을 뜻하는 그 네 말에 그 네 말이 땅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 음메아가 또 나오는 것을 보고 또 이 음메하는 이방 교회의 휴거를 의미하는데 휴거의 그 이방 교회를 모형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인재앙 전에 이렇게 있는 것을 주님이 여기다가 에스더의 이름처럼 숨겨져 있다라는 그 이름처럼 또 여기다가 이렇게 숨겨놓은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자, 에스더 이름에 하다사 말고 에스텔의 이름 페르시아 어원은 별이라는 뜻이고 히브리 어원은 숨겨지다 뜻입니다. 두 가지 어원을 다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스테르라는 이 뜻에 알레프 그리고 사멕, 타브, 레시가 있는데 이 저번 시간에 세 번째 문제까지 설명을 드렸죠. 이 알레프는 이 처음, 시작을 뜻하고 또 황소, 힘, 지도자,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사멕은 반지를 뜻한다고 그랬죠. 결혼 반지. 그리고 이 타브, seal, 인, 하나님의 인, 그리고 마크, 그리고 기념비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사인을 뜻하고 마지막 봉인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레시는 무엇일까요? 레시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 보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네,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알레프와 타브는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게 될 4월 8일에 있을 계기일식으로 그리게 될 미국 전 대륙 교회를 상징하는 이방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대륙에 이 알레프와 타브가 주어지는데 에스더 이름에 이 알레프와 타브가 있고 그 중간에 사멕 반지를 의미하는 사멕이 있고요. 마지막 레시가 뭘까요? 마지막 레시 저도 공부하면서 레시가 뭘까 참 궁금했는데 레시에 놀라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두셨는지도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2024년은 에스더의 해입니다. 왜 에스더의 해인지 조금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레터 레시. 이 레시는 20번째 글자로서 이 레시의 디자인이 이렇게 구부러졌죠. 이것은 구부러진 개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레시는 이 가로선과 세로선의 두 줄로 구성됩니다. 달렛, 올해가 그 45784 끝에가 4인데 4를 끝하는 문자는 달렛이고 달렛은 똑같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문을 뜻합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하고 가난한 자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달렛과 매우 레시는 비슷해 보이지만 특이한 다른 점이 있다면 달렛의 오른쪽 상단에 조금 삐져나온 이 요드라는 게 없습니다. 요드. 이 요드는 무엇인가? 이 요드는 모든 이 문자에 있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를 고수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 레시의 두 줄은 사람의 지성과 말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드하고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요드와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개인의 말과 지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의 말이나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쉽게 주고 음모를 꾸미는 데도 사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이 레시는 자신의 가장 본질적인 능력을 불경건한 그 깊은 곳으로 다시 끌어들입니다. 이 요드가 없는 이 요드의 부재는 아주 또 다른 면에서도 중요한데, 이 요드가 바로 다가올 세상, 올람 하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 하나님께서 헤이 문자로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요드 문자로 다가올 세상, 이제 다가올 뉴 월드를 창조했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요드는 다가올 세상에서 일어날 심판을 상징합니다. 달렛은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를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레시는 이 요드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요드가 빠졌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요드로 상징되는 최후의 심판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말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시는 이 달렛의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반대의 사람으로. 그래서 레시는 악인을 뜻하는 단어 라샤가 레시로 시작하는 것처럼 사악함을 나타냅니다. 사악한 사람.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신의 나쁜 행동을 바로잡고 선한 사람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때 그는 한 발 뒤로 물러나 거룩함을 나타내는 문자, 바로 히브리어 쿠프를 만납니다. 이것은 거룩함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글자의 순서조차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이 악함, 레시에서 거룩함, 쿠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모든 사람 안에 거룩함의 불꽃, 즉 하나님의 그 영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가장 낮은 영적 위치에 있을 때에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길에서 돌아온 사람에게 과거의 죄를 상기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지워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어 레시에 관한 것을 공부하면 제가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알레프와 타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의 이름이자 하나님의 정체성이자 하나님 그 자체인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에 완성하신 그 이름 사이사이에 신부와 알곡과 가라지를 끼워 놓으신 것입니다. 제 눈엔 정확히 그렇게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반지를 낄 자는 결혼할 신부, 교회고, 그리고 이 레시는 요드가 빠진 하나님의 경외하고 거룩한 그 법에 복종하지 않는, 그리고 다가올 심판을 믿지 않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 항상 성경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 교회의 휴거를 상징하는 에스더조차도 두 사람, 그 이름 안에 두 사람이 이렇게 휴거되는 자와 남겨지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참 놀라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에스더의 해가 왜 2024년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올린 영상에 보면 이 불임절에 동일하게 이 루나 이클립스, 블러드문이 있습니다. 456년도에 불임절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때 이렇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블러드문이 있도록 맞춰두셨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만 해도 제가 이후의 것들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어떤 비밀이 2024년도에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루나 이클립스가 이렇게 계속 있고요. 이때는 모두 불임절입니다. 456 그래서 456을 전 3년 반으로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왜 에스더의 해인가? 이것 말고 또 다른 증거가 또 있습니다. 놀라운 천체 사인이 주어졌습니다. 2024년 천체 달력입니다. 월식 루나 이클립스가 2024년 3월 25일 알려드린 대로 불임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은 세컨 아다르 두 번째 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다르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8일에 토탈 솔라 이클립스 개기일식 완전히 가리는 한낮에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는 이 현상이 또 있고요. 또 9월 18일에 루나 이클립스가 있습니다. 월식 현상이 또 있고요. 블러드문이. 그리고 2024년 10월 2일 금환 일식이 있습니다. 링 오브 파이어. 금반지처럼 보이는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만 남겨놓고 가리는 이 금환 일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2024년 천체 달력입니다. 해달별의 사인입니다. 자, 지금부터 눈을 뜨고 계신 분이라면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바로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눈을 뜨고 보세요. 이것은 바로 480년 BC Celestial Season 천체 달력입니다. 에스더가 존재할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그때의 천체 달력입니다. 동일합니다. 2024년의 셀레스트리얼 시즌과 똑같은 날짜에 이 월식과 일식 현상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블러드문, 그리고 토탈 솔라 이클립스, 그리고 또 월식, 그리고 애뉴얼 이클립스가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러드문이 동일하게 있었고, 그리고 토탈 솔라 이클립스가 4월 9일, 4월 8일 하루 차이죠. 그리고 10월 2일에는 올해와 똑같이 애뉴얼 솔라 이클립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뉴얼 솔라 이클립스, 금환일식.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2022년에 그 학계 2장에 나온 그 키슬랩 24일이 그 해에 동일한 태양력 달력과 똑같았던 그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의 그 심판의 징조, 이제 심판이 시작됐음을 알려주셨고, 이번에는 에스더를 조명해 주시면서 에스더의 불임절을 2024년, 25년, 26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전 3년 반을 도장 찍듯이 마치 블러드문으로 인장을 찍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니 이제는 에스더의 해에 블러드문과 이 계기일식과 그리고 금환일식까지도 똑같은 그 날짜로 하나님이 정해 두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에스더의 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없죠. 자, 창세기 1장으로 다시 가면 지금 왓치맨들이 이 구절을 입에 닳도록 계속해서 되뇌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도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달별을 만드신 이유, 바로 Let them serve as signs to mark sacred time.
그들로 하여금 이 어떤 특별한 날짜, 징조들을 이것들을 마크하고 사인으로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해달별은 우리가 그것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주체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달별의 사인으로 지금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게 조명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고 그 에스더 이름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었고 그리고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알레프와 타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곧 4월 8일에 심판의 마지막 사인인 그 계기일식 미대륙에 그려지는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전율할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전율이 올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또 사인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사인 하고 있는데 이 사인이란 말은 그럼 히브리어로 뭘까요? 사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발음됩니다. 어트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사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트는 과연 어떻게 쓰여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알레프, 바브, 타브입니다. 뭐라고요? 알레프, 바브, 타브. 자, 이게 과연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폭탄으로 쏟아부어 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히브리어로 사인이 어트인데 쓰이니까 이 쓰여지는 문체가 알레프, 바브, 타브라고요. 알레프와 지금 타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인이 알레프, 바브, 타브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good God.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시고 자상하시고 인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토록 같은 언어로서 같은 하나님의 이 언어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강조해주고 계신 걸까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얼마나 알려주고 싶으시면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해와 달의 사인이다. 아무도 남겨주지 말아라. No one left behind. 아무도 남겨지지 말아라. 자, 이 어트는 동의하다를 의미하는 기본 어근인에서 유래한 그 표시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명사입니다. 고대 상형 문자는 알레프, 바브, 타브입니다. 알레프는 그 황소 머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뜻하고요. 그 힘을 뜻합니다.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바브는 텐트 말뚝입니다. 이것은 추가, 고정, 후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텐트 하니까 저는 그 장막절의 그 장막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때 이들이 이 장막, 수컷에서 계속 생활하게 됩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이동 수컷을 이제 이렇게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수컷이 되면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수컷을 이렇게 집 뒤 백야드에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고하는 시간을 갖죠. 근데 이 텐트를 박는 말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타브는 교차된 막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것을 크로스, 주님으로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표시, 신호, 사인, 기념물 이 뜻인데 이 타브가 말씀드렸듯이 이 고대 상형 문자는 X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식을 할 때 이마에 X로 그렸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이것은 6월절에 그 예수와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 그것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레프와 타브 사이에 말뚝을 박아 놓으시면서 이렇게 이것은 나의 언약이다, 나의 표식이다, 나의 신호이고 나의 사인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가운데 바브를 이렇게 넣어두신 것을 봅니다.
설명 잠깐 드리자면 이 고대 히브리어 사전에 따르면 이 쟁기질하는 사람은 고랑을 곧게 유지하기 위해서 쟁기에 묶인 소, 자 그것이 알레프입니다. 바브는 이제 이 쟁기에 묶여 있는 것을 말하고 소는 알레프를 말하죠. 그래서 이 쟁기에 이 묶인 소를 수평선 멀리 있는 어떤 랜드마크, 어떤 곳으로, 그것이 타브입니다. 탑으로 몰았습니다. 이 동이라는 말은 쟁기질을 할 때 소가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두 당사자가 합의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계약을 맺는 데서 유래합니다. 표징의 의미는 양 당사자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언약의 표징으로 언약 상태를 표시하는 데서 유래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일방적인 어떤 표직이 아니라 두 당사자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그분의 그 DNA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지 나의 아버지인지 나의 주님인지 저절로 알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언약의 표징으로 이렇게 언약 상태를 표시하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인의 뜻입니다. 자, 이 사인을 한번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원어 성경 대전에 있는 설명입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그것들은 징조들을 위하여 있으라이다. 즉 하나님께서 앞서 광명들이 있으라란 명칭에 이어 그 광명들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까지도 분명하게 명령하여 주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동의하다 혹은 허락하다 뜻이 있는 오트에서 유래하여, 자, 오트가 바로 사인이었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확실한 징조, 표적을 가리키는 어트의 복수형인 오터트 앞에 원모를 위하여란 뜻이 있는 전치사 레가 결합하여 징조들을 위하여란 뜻을 지니는 레오터트를 보아서도 명백하다. 이러한 본문은 전체의 움직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월의 흐름에 대한 표적이며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역사상 등장한 여러 원력, 즉 캘린더는 그것이 태양력이든 태음력이든 태양과 달의 주기적인 운동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지 정리한 것이며 자연계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징조를 반영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징조들을 위하여 있으라 라는 명령은 창조시부터 오늘날, 아니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지켜질 실로 엄정한 명령이다. 여기에서 확실한 징조, 표적을 가리키는 어트의 복수형인 어트의 복수, 그러니까 어트가 바로 사인이란 뜻이죠. 아까 그 설명드린 그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 소가 일방적으로 주인이 막 이렇게 끌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소의 동의를 받아서 소와 같이 그 목적지까지 가는 어떤 그러한 동의, 허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시잖아요.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의 의사를 항상 중요시 여기시며 그거에 따라서 또 상급도 주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이 사인 그 자체에 알레프 타브가 들어있습니다. 에스더 이름에도 알레프 타브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에스더의 그 셀레스트리얼 사인과 시즌 전체 사인과 전체의 그 날짜와 2024년도의 일식 월식 전체 날짜가 똑같습니다. 얼마나 더 강조를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쏟아지는 이런 것들로만 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아버지 되신 그 성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단지 재미로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이러한 모든 오묘한 그 심중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재밌는 것이 아닙니다.
실로 이것은 가슴이 아픈 사인입니다. 왜냐면 이 궁창이 이렇게 나뉘듯 천지창조에서 이렇게 궁창이 나뉘었듯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에 남겨질 사람들이 분리되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대륙에 그려지는 이제 곧 그려질 완성이 될 이 타부의 사인, X의 사인은 알레프와 이 타부의 사인은 그 자체가 사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크게 그 땅에 써주시는 것입니다. 표징, 마크 이렇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seal, 인장.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그려지는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 요드가 없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고 심판이 없다고 믿는 악한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허락의 인이 그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고수하십시오. 어느 자리에 서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십시오.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의 머리 끝부터 발이 끝까지 부어주신 그 은혜에 잠겨 계십시오. 저에게 주셨던 테바에서도 타부, 인장, 마크, 인, 사인, 이 타부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구원의 표식이었습니다. 어저께는 저에게 4개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아까 잠깐 나눴는데 요한계시록 4장이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 첫 열매들, 첫 휴거자들을 의미하는 그 장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4장에 있다는 것이 또 놀라웠습니다. 4장에 요한계시록 4장 문을 뜻하는 달렛, 문을 뜻하는 그 숫자인 4장에 바로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고 처음에 내가 들었던 소리 곧 뿔나팔 같은 소리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르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것이 왜 안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딱 4장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문을 뜻하는 것이고 올해는 문의 해인데 정말 가깝다, 정말 가깝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이 표징을 주시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 전 세계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들이라면 다 볼 수 있을 이런 표징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계기일식이 일어나면은 고대 때도 이 신의 심판, 진노가 임할 것을 모두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요나가 그 니느베 성에서 3일을 돌아야지 그 성을 다 돌 수 있는데 굉장히 성의 없이 하루만 이렇게 대충 돌고 이렇게 대충 선포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너무나 싫은 거죠. 그들이 용서함 받을까. 그런데 그들이 무슨 갑자기 만화처럼 코미디처럼 갑자기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동물에게까지 먹이를 주지 말라 그러고 그 음식을 전부 다 선포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때 이 전체 기록에 보면 일식 현상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대 시대 때는 일식 현상은 하나님의 심판, 신의 진노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렇게 돌았던 그때에 이 일식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일식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동시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예수야가 못 박혔을 때 그 12시부터 3시까지의 3시간의 일식 현상은 이것은 매우 매우 비정상적인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슴이 너무 아파하심으로 이 3시간 동안의 일식 현상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긴 것이 7분 몇 초입니다. 가장 긴 것이. 3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3의 숫자를 강조하시면서 또 3일 밤 3일 낮 부활을 또 강조하시고 완전수 3을 또 강조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을 또 강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3시간 동안 암흑에 잠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해진 모든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지금은 나의 영혼을 가장 깨끗하게 하는데 최우선을 다해야 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블러드문, 그리고 11월 달에 있었던 그 양이 돌았던 사건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학계의 사인들, 놀라운 한옥화의 비밀들, 그 기점을 저는 우리에게 주셨던 1년에 이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 위해 왕궁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였던 1년이라고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이 1년 동안 우리는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영의 성령의 향유로 단장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거의 끝이 났고 주님께서 방주라는 말을 주셨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겠죠. 그 직전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사람은 절대로 딱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떠한 시간에 걸쳐서 어떠한 사건에 걸쳐서 환경에 걸쳐서 다듬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이지 갑자기 이렇게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평범한 이런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순복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때 내가 회개하면 되지, 그때 한번 가보자, 이런 악한 사람들은 성령이 도움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평안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회 문을, 이 달렛의 도어를 쾅 닫으시면 끝인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핑계를 대도 소용없습니다. 자,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3년,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지체님들, 저를 위해서 꼭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중보해 주시고 제가 주님의 분명한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품과 또 주님이 주시는 계시와 이런 사인들을 잘 받아 적어서 잘 기억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모두 사랑합니다. 남은 기간 승리합시다. قبلوا وأكلوا تناو كشمي تلكمي هيف قبلوا اشتايو
Dyna dy mi. Dy brith a chadatha di hifle chom wathra bin di mashle chatayin. Havata rabata la nash. Yavech eochi lehom. Ai. La. Kautum lem hakti na seltomma. Vila thil komara hem haki hita. Hitha hivo denale dena. Kokavel dena a faithful kom. Antun. Hitha hivo lakom. Antun maha amanin bi. Watinda undi ehwe ana archa. Costa. Chaya. Lai te na shalaba lehin biati. אני משתחווה על ברכיי, נותן לך סמכות על כל ימיי. אהלל אותך לנצח כי אתה אדוני, אתה לבדך ישוע, שמחת חיי. קדוש, קדוש, קדוש אתה, קדוש, קדוש אתה, קדוש, קדוש, קדוש אתה, קדוש, קדוש אתה. Worship before you, Lord. I'm down on my knees, giving you all my days, my God, my King. I will praise you forever, Lord, for you are Adonai. You alone, Yeshua, are the joy of my life. Holy, holy, holy are you, Lord. Holy, holy are you, Lor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Holy, holy are you,